이제 메시지 6번인데 국제장로훈련 그 제목이 좋습니다. 한번 함께 선포해 볼까요? 아멘. 귀한 그릇이 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 무엇을 추구하라고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추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메시지 6번은요. 레이 멀리건 형제님이 전하셨는데 레이 형제님이 그 서두에 길게 얘기했는데 다 할 수는 없고 요점만 제가 소개하고 그 다음에 개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함께 있는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여 긍휼이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메시지 6번의 제목이 나왔다. 바울은 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를 통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었고 강화시키는 말씀, 격려하는 말씀을 주었다. 전체 제목,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짐으로 귀한 그릇 곧 충분히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경륜의 유일한 사역 안에서 우리의 사역을 완수함이다. 이 전체 제목은 바로 준비됨의 문제이다. 하락의 시대에 처한 우리가 얼마나 장비되고 준비될 필요가 있는가. 바로 이것을 위해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 또한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해야 할 주된 기능은 바로 목양이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 장로들은 성도들을 위해 군림하지 말고 그들에게 본이 되라고 하였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성도들이 본이 되라고 하였다. 우리는 양떼의 본이 되어야 한다. 워치만 형제님은 위트니스리 형제님에게 본이 되셨다. 위트니스리 형제님은 우리에게 본이 되셨다. 회복 안에서 누가 젊은 성도들이 본이 되어야 하나? 바로 이 홀 안에 있는 우리가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성도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교회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행동과 말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금세기 신성한 계시의 선견자 워치만이 전기에서 위트니스 형제님은 워치만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분은 항상 순수함을 유지하셨기 때문에 양심이 항상 맑았다고 하셨다. 이런 방식으로 워치만이 형제님은 위트니스 형제님에게 본이 되셨다. 이 하락의 시대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레이 형제님이 강조하고 싶은 두 단어가 있다. 하나는 열려 있음이고 두 번째는 순수함이다. 이 메시지에서 이것을 추구할 것이다. 또 다른 단어는 추구이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추구하나?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추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낭비할 시간이 없다. 우리가 시간을 구속하여 추구하는 사람들과 함께 추구하기를 원한다. 추구에 있어서도 우리는 양떼들의 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자 1번을 보기 전에요. 여기 이제 조금 더 추가해서 제가 이렇게 가이드 해드리고 싶은 것은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를 썼을 때 교회의 상황은 매우 황폐했고 일부 동역자들은 바울의 사역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서 그를 격려하고 강화했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귀한 그릇이 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추구하라고 분배했습니다. 교회가 황폐할 때 중요한 것은 외적인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본성과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존귀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은 순수해야 합니다. 이런 상태에야 우리는 교회의 하락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자 1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서 바울은 귀한 그릇들과 천한 그릇들에 대해 말한다. 네. 여기 이제 귀한 그릇이 나오고 천한 그릇이 나오죠. 이제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귀하고 천하게 되죠. 귀한 것을 담으면 귀한 그릇, 천한 것을 담으면 천한 그릇 이렇게 되겠죠. A번을 보면 귀한 그릇들은 신성한 본성과 구속되고 거듭난 사람의 본성 둘 다로 이루어지지만 천한 그릇은 타락한 인성으로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아멘. 자, 이게 이제 귀한 그릇은 뭐예요? 신성한 본소. 천한 그릇은 타락한 인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번에 보면 로마서 9장 21절에서 바울은 귀하게 쓰일 그릇들에 대해 말하고 23절에서는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된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말한다. 이 로마서 9장 21절, 22절, 23절에는요. 바울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람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워치만이 전집 47권에 고린도전서 3장 12절을 소개하고 있는데 워치만이는 거기에서 13장 10절에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했느냐 나무와 풀과 짚으로 건축했느냐에 따라서 귀한 그릇, 천한 그릇이 결정된다고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래는 우리가 다 천한 그릇들이었었죠. 근데 우리에게 귀하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그릇,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으니 보배를 담고 나서 어떤 그릇이 됐어요? 보배로운 그릇이 되고 존귀한 그릇들을 담고 나서 무슨 그릇이 됐어요? 존귀한 그릇, 귀한 그릇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요, 긍휼입니까? 그리스도를 담으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표현되겠죠. 이것이 영광이죠. 그래서 영광 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D번을 보면 하나님 우리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위 하나님으로 채워진 귀한 그릇들이 되도록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자, 우리를 선택하셔서 뭐예요? 천한 그릇인 우리를 선택하셔서 귀한 그릇으로 삼으신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자매님들은 지금 천한 그릇이에요? 귀한 그릇이에요? 귀한 그릇이에요. 왜 귀한 그릇이 됐습니까? 귀하신 그리스도를 담았기 때문에. 보배로운 그릇을 담아. 바울도 얘기했죠.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8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 대해서 보배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니엘을 보고 보배로운 사람. 우리는 다 다니엘처럼 보배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안에 보배신 그리스도를 담았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가 담을 수 있었던 비결이 영문자 2번에 나옵니다. 뭐라고 아주 간단하게 나오는데 하나님은 열린 그릇을 원하신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9장 23절을 소개했어요. 워치만이 형제님이 감옥에 있을 때 워치만이 형제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어떤 형제가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당신이 워치만이와 함께 감옥 생활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냐 워치만이 그랬더니 뭐라고 이 형제가 대답했다고 그랬어요? 워치만이는 열린 사람이다. 열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열렸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자매님들은 지금 사탄에 대해서는 닫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리고 사람들, 지체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요? 열려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열려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닫혀 있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열려 있어야 되고 지체들에 대해서도 어떤 지체에 대해서도 항상 열린 그릇이 돼야 됩니다. 열린 그릇이 될 때 열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열린다는 게 굉장히 포괄적이면서도 아주 귀한 그런 내용입니다. 열린 그릇을 원하신다. 1번, 이 영문자 2번의 1번.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을 담고 그분을 표현하는 그릇을 창조하시는 것이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그릇이 열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뭐라고요? 오직 열린 그릇을 원한다는 거죠. 비가 아무리 억수같이 쏟아져도 뚜껑을 닫고 있으면 한 방울도 빗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릇이 열려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지만 그릇이 닫혀 있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좌절된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경우 사탄에게는 열려 있지만 하나님께는 닫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사탄에게는 닫고 하나님께는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3번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도 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그릇, 깨끗하고 비어있고 열린 그릇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제 4번에 바울의 열례서신을 요약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열린 그릇이라는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건 뭐예요?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열례서신을 쓸 수 있었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왜? 열려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사탄에 대해서 우리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바울처럼 우리는 이제 열례서신을 쓴 바울처럼 열린 그릇이 돼야 됩니다. 네, 마태복음 25장에는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열 처녀들은 다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네, 처녀들이랑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거기 두 종류지. 하나는 현명한 처녀, 하나는 어리석은 처녀. 이 현명한 처녀, 어리석은 처녀의 차이가 뭘까요? 그릇이죠. 예,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현명한 처녀고 등에만 기름이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처녀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릇이 뭐예요? 우리의 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거듭났을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생각, 감정, 의지에도 삼일 하나님 기름, 성령의 기름이 충만히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되게 문제가 뭡니까? 우리 혼이, 우리 생각, 감정, 의지에 이제 삼일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은 데서부터 항상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아이고 교회에서 갑자기 집회도 안 나오고 그래요. 왜 그러니까 상처를 입어서 그렇대요. 네. 물론 상처를 준 사람이 잘못이죠. 그렇지만 상처받은 사람도 50%는 똑같이 잘못입니다. 우리가 혼이 변화되어 있다면 영적으로 건강하다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소극적인 말을 해도 상처를 입어야 안 입어요? 입지 않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가 상처를 입었다는 것은 여전히 내가 그 부분이 약하다는 것이죠. 변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F번에 우리가 천한 그릇들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면 귀한 그릇들이 될 것입니다. 상처를 입었다는 것은 여전히 천한 것들을 담았다는 거예요. 네. 생각이 아직 변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귀한 그릇이라는 것은 바로 혼이 변화됐다는 겁니다. F번의 1번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불의를 떠난 것이며 내적인 신성한 본성을 외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내적으로 신성한 본성이 있으면 외적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2번 작은 2번 우리는 불의한 모든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할 뿐 아니라 천한 그릇들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천한 그릇들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자, 천한 그릇, 귀한 그릇이 되고 싶어요? 천한 그릇이 되고 싶어요? 그 귀한 그릇이 되려면 뭘 담아야 돼요? 귀한 것을 담으면 되는 거예요. 예. 부정적인 거 담으면 안 됩니다. 4번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 귀하는 본성의 문제, 거룩해지고는 위치 문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것이 위치적인 거룩과 기질적인 거룩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으로 종교로부터 교회 안으로 옮겨졌어요. 위치의 거룩이죠. 근데 회복 안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우리의 기질, 성질이 바뀌어야 되죠. 거룩해야 되죠. 그러려면 뭐예요? 계속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고 호흡해야 되겠죠. 네. 그럴 때 이제 쓸모 있게 되죠. 또 그것이 바로 예비된 것이죠. 이기는 자로서 예비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한 존귀한 그리스도를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담아서 우리가 귀한 그릇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로마자 2번을 읽어주시죠. 우리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해야 합니다. 예, 뭐를 추구하라고요? 의와 믿음, 사랑, 화평이죠. 예, 자, 이 모든 것,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 뭐예요? 다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그랬어요. A번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생활을 통제하는 원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뭘 소개했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을 소개했어요. 그게 뭐예요?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나 또한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힘을 다하여 추구할 뿐입니다. 자, 바울의 일생은 뭐예요? 바울의 일생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 그의 일생 동안 그리스도를 추구했죠. 추구한다는 말은 핍박한다는 말이 있어요. 핍박할 정도로 강하게 그리스도를 추구했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서 계속해서 추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이죠. 우리 이제 화장실에 보면 벽에 빌립보서 3장 12절을 얼마 전에 3개월마다 한 번씩 바꾸거든요. 말씀을. 우리 집에 오신 분은 알지만 문마다 앞뒤로 다 말씀을 붙여놓고 또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하여튼 우리가 항상 생활하는 그 부분에 말씀이 이제 보이도록 붙여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 형식적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걸 붙여놓으면 뭐예요?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추구하는,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이런 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B번을 보면 이제 의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체험은 하나님의 보호자의 흔들리지 않는 기초, 곧 하나님의 의의 기초에 달려있다. 시편 기자가 아주 놀랍습니다. 89편 14절에서 뭐예요? 의와 정의가 주님의 보호자의 기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는 뭐예요? 의예요. 의. 정의예요. 정의. 그런데 이 세상은 뭐예요? 불의합니다. 너무나 불의합니다. 왜? 사탄이 지배하기 때문에. 이 불의한 세상은 주님이 의로우신 그리스도가 재판장으로 오셔서 다 심판하시고 정리할 겁니다. 또 여기 이제 B번에 보면 의가 나오죠. C번에 보면 믿음이 나오죠. 객관적인 믿음, 주관적인 의미,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매님들이 잘 하셨기 때문에 객관적인 믿음은 1번, 객관적인 의미에서 믿음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구속의 일에 관한 신약의 계시 전체를 가리킨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어떤 면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하신 일을 믿는 것이죠. 객관적인 믿음입니다. 주관적인 의미에서 믿음은 믿는 행위, 그것을 우리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바로 영접하는 게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3번에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그분의 아들들이 되어 그분의 생명, 본성에 동참함으로 그분을 표현한다. 자, 여기 중요한 게 나오는 거죠. 그분의 생명을 받아들였어요. 영접했어요. 믿었어요. 그 생명이 어떤 생명? 조회예요. 조회. 신성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피조되지 않은 생명,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런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그런데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생명의 본성이 있어요. 속성. 그게 뭐예요? 대표적인 게 사랑, 거룩, 의, 빛,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거 보면은 뭐예요? 믿음도 있고 화평도 있고, 그렇죠? 많은 항목들이 있어요. 지혜도 있고. 그 속성, 하나님, 그 생명만 들어온 게 아니고 신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사랑, 거룩, 의, 빛, 평안, 믿음, 이런 것들이 다 동시에 들어온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한테 기도할 때, 주님, 저는 너무 미련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저는 믿음이 너무 약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로마서 3번이 이제 이번 메시지 중요한 건데, 그때 주의 이름 부르는 거에 이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의 본성이다. D번 나오죠. 그 다음에 영문자 2번 보면 거기에 화평이 나오잖아요. 네. 신약은 하나님의 화평과 화평의 하나님을 모두 말한다고 했어요. 화평.
아까 이제 박명수 자매님 자녀들 이름을 평안이라고 하잖아요. 예, 평안이랑 화평이 똑같은 얘기예요. 또 하나 이 뭐예요? 은혜인가요? 예.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 죽음이고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영 안에 있을 때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평안이 없으면 뭔가 이렇게 불안하고 이게 있으면 뭐예요? 영을 떠났다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일을 뭘 하려고 그러는데 평안이 없어요. 그럼 그 일은 주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현재 상태 평강이 없어졌어요. 왜? 그리스도가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6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33절 마지막 절에서 선포하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고 그 전에 뭐라 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랬어요. 평안, 주 안에 평안 안에 있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평안을 유지해야 돼요. 평강을 유지해야 돼요. 평안, 화평, 평강 똑같은 영어 단어예요. 피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항상 우리의 생활이 평강을 유지하는 생활이 될 필요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네. 자, 로마자 3번으로 읽어주시죠. 우리는 슬프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 아멘. 자, 여기 이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로마자 1번에는 귀한 그릇, 천한 그릇이 나오는데 닮는 거 문제죠. 그래서 귀한 그릇이 되려면 의와 믿음, 사랑, 화평을 추구해서 바로 그리스도를 담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담는 방법은 로마자 3번에는 뭐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이름을 부르라는 거죠. 네. 자, 묻겠습니다. 자매님들이 평소에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안 불러요? 부릅니다. 근데 혼자 불러요? 함께 불러요? 함께도 부르고 혼자도 부르고 저들과 함께 부르고. 네. 여기 보면 이제 함께라는 말이 있죠. 함께. 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2장 22절이 메시지 6번의 제목이 여기 22절로부터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A번 보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신약에서 시작된 새로운 실행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창세기 4장 26절에서 인류의 셋째 세대인 에노스 때부터 시작되었다. 처음에 하나님이 누구를 창조했어요? 아담과 또 아담을 갈비뼈를 통해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아담은 창조하시고 하와는 메이크했잖아요.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누굴 낳았어요? 가인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근데 아벨이 죽었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에노스를 낳았죠. 네,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에노스가 낳았을 때 비로소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약할 때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인류의 셋째 세대인 에노스 때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번 작은 1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어떻게 했어요? 구약시대 욥이나 아브라함이나 또 이삭,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계속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이들 모두와 많은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부르는 것을 실행했다. 구약에서 이미 실행했던 거예요. 여호와 이름 부르는 것이. 2번 신약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베드로가 처음으로 언급했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21절에 언급했어요. 이것은 요엘의 예언을 인용해서 바로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것을 인용해서 요엘이 예언하는 것을 이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요. 자, 이 사도행전 2장 21절의 각주를 보면요. 여기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좀 소개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신약과 더불어 시작된 새로운 실행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창세기 4장 26절에서 인류의 셋째 세대인 에노스 때부터 시작되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욥, 아브라함, 이삭,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 삼손, 각주에 있는 겁니다. 사무엘, 다윗, 엘리야, 이사야, 에레미야 등을 통해 지속되었고 그들 모두가 구약시대에 이것을 실행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바로 그분의 명령이고 그분의 갈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령이고 갈망이다. 자, 이제 바울이 이것을 이제 지금 2장 21절에 여호와 주의 이름 부르는 걸 얘기했잖아요. 그래
사도행전 각주 2장 21절에 이것을 길게 얘기했어요. 여기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개요에도 이 각주에 있는 내용을 소개한 겁니다. 3번에 보면 로마서 3번의 A번의 3번은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 따르면 스데반은 돌에 맞고 있을 때 주님을 부르며 주 예수님 나의 영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으며 순교하잖아요. 예, 자기가 이제 막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데 누구 이름 불렀어요? 주 예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예. 그럼 평소에도 불렀다는 거야? 안 불렀다는 거? 평소에 불렀다는 겁니다. 네, 4번에 보면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고 다른 이들이 구원받도록 도울 때 그들이 주 예수님이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격려해야 된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것.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5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비결일 뿐 아니라 주님의 풍성을 누리는 비결이다. 첫째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 B번 로마자 3번의 B번 디모데후서 2장 22절은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불러야 한다고 말한다 그랬죠. 성경에서 순수하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비둘기 눈은 어때요? 하나밖에 없죠. 한 군데밖에 못 봐요. 순수하다는 것은 비둘기 눈처럼 한 군데만 바라보는 거예요. 잠자리 눈은 뭐예요? 잠자리 이렇게 눈 보세요. 아주 여러 군데만 그냥 보잖아요. 그래서 이 자매님들은 비둘기 눈이에요? 잠자리 눈이에요? 비둘기 눈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4번입니다. B번의 4번 우리의 초점은 주님을 부르며 순수한 마음을 갖는 것이 한다. 이게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대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십시오. 비둘기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바울은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는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 부르다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에피칼레오예요. 헬라어로 뭐라고요? 에피칼레오예요. 에피칼레오라는 말은 뭐예요? 큰 소리로 부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크라이아웃, 큰 소리로 부르는 거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게 주님을 외쳐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기 교회의 보편적인 실행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믿는 이들을 잡아들일 때 그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찾아내어 잡아왔습니다. 사도행전 9장 14절이죠. 주님을 외쳐 부르는 것은 성경에 따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실행이요 특징이었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실행이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보세요.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이름이 사라진 것은 영적 전쟁에서 큰 손실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큰 손실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6세기부터 16세기까지 1000년 동안 천주교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천주교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근데 루터가 16세기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제 포로에서 해방됐는데 그 1000년 동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사라졌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비극이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도 주의 이름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1922년부터 주의 회복이 중국에서 시작됐는데 지금 10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2024년이니까 102년 됐는데 로컬 처치에서도 언제 주의 이름이 회복되는지 아십니까? LA 교회가 처음 시작했어요. 1976년에. 그때 LA 교회는 주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고 길에서도 부르고 이런 걸 실행을 통해서
부흥을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아주 주의 회복에도 많이 부르지만 실제로 우리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주님의 이름이 그렇게 왕성하게 부러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사용하는 달력이 무슨 달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달력이에요.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달력이에요. 여기 이제 복음서원에 나온 달력은 월요일 이제 주일날을 세상 달력은 썬데이라고 그랬지만 복음서원 달력은 로드스데이로 바꿔놨어요. 주님의 달력, 주님의 날이에요. 주일날은 주님의 날을 주님의 날로 우리가 반드시 돌려드려야 돼요.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개인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영어로 지저스란 말, G-E-S-U-S는 여호와, 제호와, 세이비어, 구원자란 뜻입니다.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주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삼각산에서 주님 그러면 주여 그러면요 귀신들이 다 나 불렀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아니 주 예수님이요, 주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이 귀신들도 다 자기가 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 예수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누구예요? 스데반은 주 예수님이라고 불렀어요. 자,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시작도 뭐야? 주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로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게 신약입니다. 우리도 하루를 시작할 때 주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주 예수님으로 끝나야 됩니다. 우리 일생도 주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끝나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가끔 이제 부부는 뭐라고 선포하냐면 달콤한 이름 예수, 사랑스러운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뛰어난 이름 예수, 영원한 이름 예수 이렇게 선포하는 게 재미있어요. 그게 또 뭐가 있으면 어떤 예수? 사랑스러운 예수. 예, 했어요. 사랑스러운 이름이었어요. 모든 것이 예수. 예. 하여튼 개발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예수 이름이 그만큼 풍성하고 놀랍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바울은 교회 하락에 처한 하락 시대에 디모데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권면하고 있죠. 순수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부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뵌 적이 없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교회 하락 시대에 이제 개인적으로 주의 회복 안에서 주님 이름이 회복돼야 합니다. 찬송가 169장 1절에 보면 거기 뭐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하루에 1000번 부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000번 불렀다는 얘기가 아니고 1000번 부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보려면 하루에 주의 이름 부르는 게 소리내서 부르는 겁니다. 몇 번 부르는 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것이 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하루 종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쉬지 않고 해야 됩니다. 주의 이름은 성경 전체보다 어떠면 더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근데 한 가지 있었는데 예수 이름이에요. 예.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마다 다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도 다메섹에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 예수 이름을 부르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인생이 확 바뀌어버린 거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천한 그릇이고 다 타락한 이런 상태에서 있었는데 어느 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고 침례를 받음으로 귀한 그릇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왔어요?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보배가 되고 우리의 존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예수 이름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교회 안에서 성경에서 가장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면 우리 가슴이 뛰고 그분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용서 좀 주고,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갑자기 그냥 어쩔 줄 모르는 사랑스러운 이름 예수, 달콤한 이름 예수, 이런 예수를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회복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정말 엄마를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입에 달고 다니잖아요. 엄마 그러잖아요. 아멘. 그리고 모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엄마 이름만 부르면 다 나오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거듭날 때, 구원받을 때도 불러야 되지만 생활 가운데서도 생활의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대만의 어떤 형제님이, 임천동 형제님이 한번 오토바이를 타고 달려가는데 갑자기 큰 앞에 이 구덩이가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쉐싱 하고 했는데 그 오토바이가 붕 떠가지고 딱 떨어진 거예요. 형제님은 혼자 떨어지고 또 오토바이는 딴 데 떨어졌는데 희한하게 멀쩡한 거예요. 아멘. 그걸 간증했어요. 우리는 주의 이름 불러서 구원받은 예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을 때 주의 이름 부르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거듭날 때, 우리 영이 거듭날 때도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지만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의 이름이 회복돼야 됩니다. 불러야 됩니다. 그럴 때 뭐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 이름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예수 이름이 뭐야? 역사의 중심이고 성경의 중심이고 교회의 중심이고 나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아멘. 2024년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는 그때를 기준해서 예수님의 달력 2024년 아닙니까? 234개국의 80억 인구들이 다 이 달력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도 다 이 달력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자 3번에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여태까지도 잘 불렀지만 속으로만 부를 게 아니라 소리를 내서 한번 불러보십시오. 집안에 옆에 아파트에 지장이 없으면 정말 큰 소리를 내서 주 이름 부르는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서, 생활 가운데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